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에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거 놓쳤네요. 여러분, 내일 토요일 날 우리 저희 교회에서 요 중원구에 있는 감리교회, 우리 여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여성교회 개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오실 텐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여러분 여성교회 개석회가 드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이 중원구에 있는 감리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님이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 중원구에 속한 감리교회 여성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정말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여러분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 주님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목사님이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신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적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읽고 나서 제가 그냥 메모해 뒀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든 특별히 직장이든 가정이든 심지어 교회까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이고, 그게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살고,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는 길이고 변화되는 길이에요. 반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 마귀가 하려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품고 계속하면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성령 집회 때는 저희가 그 사도행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렇게 받았다면, 오늘은 여러분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란데요. 성도님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그냥 여러분 새기시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난주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이죠. 그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역사를 행하셨죠? 여러분들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그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집안에 어떤 하인들 부하 몇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바로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데려오게 되고, 경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건 처음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인 자기들만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방인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고넬료에게 여러분들 복음과 성령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런 선민사상, 이것을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경우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까지 온 건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여러분 요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사는 요바에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침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또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무엇이 있는지 딱 보니까 뭐예요? 그 그릇 안에 온갖 네 발 있는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보니까 그 그릇 안에 있는 동물들은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여러분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릇 안에 있는 동물들이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동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릇에 있는 짐승들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해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1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그 큰 보좌 같은 그릇에 여러분들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 베드로가 스스로 하면서 이 말은 모순된 말이에요. 왜냐면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죠?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란 말은 나는 그분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베드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정말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주의 종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또 곧바로 말해요?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모순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이고 왕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는 자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절대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저 절대로 못 먹습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순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이 큰 보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끼리만 교제하지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과 성령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한 이방인들을 너는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이 이방인들, 이 부정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깨끗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나는 이방인들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여러분들 갈등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만큼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귀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저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이방인들 고넬료를 포함한 이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이들을 만나죠. 결국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결국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결국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누가 말씀하세요? 깨끗하다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순종의 내용보다 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결국 나에게 왕이고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결국엔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와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결국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성도님들 오늘 말씀 결코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 나 절대 순종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교제 못합니다. 안 만나러 갈 겁니다. 했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 하실 때 어떤 말씀은 내가 기쁨으로 순종한 말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내 생각과 다르게, 어쨌든 내 생각이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때 내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해는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아무리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심지어는 주님이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나의 왕이거든요. 내 주님이거든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주님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순회선교단에서 주최하는 복음학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강력한 여러분들 그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인데 뭐 선한 목적에서는 복음학교를 뭐 안 가면 거의 뭐 간첩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많은 이들이 갔어요. 너무도 가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갔었었는데 복음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 나만의 1%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100% 중에 99%는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순종 못하는 나만의 1%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한테 말하지, 순종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나만의 1%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내용보다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100% 순종을 이렇게 드리면서 나만의 1%를 순종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각자마다 나만의 1%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자녀를 바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만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위험한 곳으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에게는 저만의 1%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인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너가 개척해서 섬긴 그 교회 내 거다. 너 교회를 나에게 바치라. 교회의 주인은 너도 아니야. 오직 너의 그 교회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 이 교회 주인이 나니까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구리에 있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제 아내랑 살던 신혼집 그 보증금을 여러분 빼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때 구리에서 여러분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전도사 때여서 그러나 정말 마음만큼 그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교회 제가 뼈를 묻으려고 했어요. 뼈를 묻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 교회 나한테 바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 바치라고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깝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교회라 생각했고, 제가 가진 돈 다 들여서 개척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작지만 좀 부흥이 좀 임하기도 좀 했었어요. 작지만 이 교회 바치는 거 어렵던데요. 마치 이 말이 이런 말씀을 들렸어요. 너 나중에 내가 너 교회 떠나라고 하면 이 교회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물건, 돈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가장 욕심낼 수 있는 곳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더라고요. 특별히 그 교회를 목사가 개척했어요. 가장 욕심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갈등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그때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건 그때 여러분들 그때를 전환점으로 해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다. 이것이 저에게는 주님이 새겨지게 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제가 구리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 떠나올 때 제가 구리에서 그 교회를 5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어느덧 여러분 5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교회가 물론 성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 보증금도 꽤 됐어요.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학교를 했었기 때문에 교육 자재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권리금까지 받으면 여러분들 그것도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오시는 목사님에게 권리금도 받고 이런 얼마든지 그런 게 관행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선한 목자의 부목사를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너 나에게 이 교회 바쳤지. 성회교회, 그때 교회 이름이 성회교회거든요. 성회교회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성회교회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성회교회는 너무도 좋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보증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든 좋은 물품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때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학교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이 많을 때 여러분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그러나 책 하나도 주님이 손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떠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 그거 나에게 순종하라. 그때 주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그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떠나고 싶은데 떠나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날 땐 떠나야 돼요. 또 나는 또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오직 주님 말씀이면 100%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아도 말입니다. 내 앞날이 잘못될 것 같아 보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내 삶의 주는 주님이시거든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서 온 세계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로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날 저를 돌아봅니다. 지난날 저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 것이 결국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평신도 때 절대로 목사는 안 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절대로란 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왜요? 제 외삼촌 목사님이 이모 목사님이 목사 되면서 여러분들 어렵고 목회하신 걸 보니까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된다.
나는 훌륭한 평신도가 되지 절대로 목사는 안 된다. 제가 이걸 여러분 수시로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를 여러분들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신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목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진실함으로 고백할게요. 결코 목사하는 게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사는 것 자체도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자기 십자가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된 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저는 제 평생에 나는 절대로 교회 개척은 안 한다. 왜냐면 우리 이모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큰산촌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 개척은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교회 개척을 제 삶에 2번을 하게 하셨어요. 구리에서도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들 요 중원구에서도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어려운 거 꽤 많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저는 개척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뭐 부족하나마 한 영혼의 소중함도 깨닫게 교회 개척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경험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절대로 큰 교회 부목사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것도 여러분 제 잘못이죠. 이렇게 감리교를 보니까 뭐 감리교 한국교회 안에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큰 교회 부목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부목사 가면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정말 그들처럼 어떤 편안과 안정과 어떤 이런 거를 추구하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큰 교회 부목사, 나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간다고 절대로란 말을 했어요. 근데 웬걸 여러분, 주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여러분 우리 서나무제 유선 목사님이 저를 서나무제 부목사로 콜링해 주었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 생각하는 산 것 너무 다르게 서나무제 부목사를 제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저 서나무제 부목사를 기쁜 마음으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갔어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근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 9년 반이 저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성도님들, 주님, 오늘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나는 이거 안 돼요 처음에 했지만 결국에 이 순종의 내용보다 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주님 바라는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싫어도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면서 하고, 주님이 여러분 오직 말씀에 순종만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주님의 가장 좋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직 주님 말씀에 100% 순종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죽음 같은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고난 싫어요. 인간적으로. 고난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요즘에 계속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결국엔 그 고난 그 자체는 쉽지는 않지만 결국엔 이 고난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 유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난을 받으니까요 요즘에 죄를 못 짓게 하세요. 뭐 보는 거 듣는 거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 아멘 하실 때 거기에 주님의 가장 좋은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 오직 주님 말씀이면 아멘 100%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런 말 하는 거 없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순종하게 하신 것이, 베드로가 절대로 순종 못한다는 게 바로 뭐죠? 바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더러운 이방인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너는 미워하지 말라. 고넬료도 그렇고 고넬 함께한 사람들, 너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너는 부정하다 생각하고 죄가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너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너는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너가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너가 미워하지 말라. 오직 사랑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겨우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방인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고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는 대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고넬료를 포함한 이 사람들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들을 사랑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모든 말씀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순종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동일하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으로 품기 어려운 그 사람,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바로 우리도 뭐예요? 사랑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사랑했을 때 경희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도 사랑만 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성도님들, 내 가족들 중에 또 교회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변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들 변화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한 일이 있는데, 서랑호저희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뭐 좀 그 이단에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했던 분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딱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죄를 실수로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힘쓰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사실 안타깝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어 하면서 이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말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특별히 이분을 가까이서 옆에서 섬겼거든요. 이분이 제가 섬기던 교구에서 여러분들 지역장 속장 귀한 리더십으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이분을 신방하다 보니까 이분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근데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자녀들도 얼마나 믿음으로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여러분들 임원 후보로만 올라가면 이분이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그 신천지인 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러 신천지를 간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배우다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일인데 이분이 신천지 이전에 갔다 왔던 일들이 어떻게 이분이 좀 나누게 되면서 이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분을 임원 후보로 세울 때 이분을 추천할 때 여러분 선화목장에 임원 세울 때 여러분 공정합니다. 자격이 있어요. 예배생활, 헌금생활, 제자훈련부터 해서 그리고 자격되면 그리고 그걸 올려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는 그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그러고 이분이 참 신실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 올릴 때마다 주변에서 이분은 과거에 신천지를 한 번 갔다 왔다. 이것이 이분의 여러분들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마디로 신천지 갔다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예 주변에서는 여러분 이분은 임원 될 수가 없다 그냥 단정을 해요 여러분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준 마음이 너는 이 성도가 그 죄에서 이미 완전히 끊어졌고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주변에서 그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갖는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만 하라. 그리고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임원이 돼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왕된 사람이 임원돼야지 내가 왕되고 이런 사람이 임원됐다면 교회는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이분에서 기도를 주님이 여러분 2년 동안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분도 아픔이 있어요. 임원 후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때 주님이 이분을 정말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을 올라매고 있는 이 정제해 줄 이것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리고 나서 그 해에도 여러분들 사실 주변에서 그분을 이번 후보로 올리지 말라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올렸어요. 너무 귀한 분이니까. 주님은 무엇보다 아시니까. 그리고 올렸어요. 저기 주님이 그 해는 정말 이분이 너무 귀하게 이제 섬기니까 경희 여러분 임원이 되고 여러분에게 임명입니다만 지금 선화목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이 지은 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편견 선입견 갖지 말고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만 하고 그 사람을 섬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오직 아멘하며 순종만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간절하게 노래 부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만 하시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령 집회 앞두고 참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집에서 이 성령 집회 앞두고 잠깐 좀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좀 제가 좀 싫어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싫어하는 모습, 정말 이건 너무 싫어하는 모습, 그걸 보이니까 여러분들 제 안에 여러분들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혈기를 부릴 뻔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감사하게 주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마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만 알아요. 할렐루야. 이 설교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내가 싫어하는 모습 보였다 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혈기 부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러시다고요. 빨리 나는 죽고 예수님 십자가 보고 붙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아이들의 보기 싫은 그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화가 올라오르다가 나는 죽었어요, 예수를 사는 사람 되었어요, 이 복음을 붙들 때 그것이 잔잔해지면서 여러분 오늘 아무 일 없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는 거,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세요,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이제부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은요 사울이 죽은 것을 진짜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 슬퍼합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결국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성경 공부하다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사랑할 때마다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죽여라, 사울은 당신에게 원수 같은 자고, 사울 죽이면 다윗 이제 고생 끝이에요.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잘못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결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성령께서 사랑할 힘을 주시지,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는 그 증인으로서 저에게 너무도 본이 되는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그분은 바로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박보영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 의사셨죠. 잘 나가던 피부과 의사.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면서 목사의 길을 가면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웠나 봐요. 박보영 목사님 표현으로는 성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셨대요. 할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어떤 목사가 데려갔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박보영 목사님은 이걸 결단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그때 결단해,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이 결단 가운데 사랑이 되게 하신데, 2가지 이야기만 나눌게요. 한 번은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불황아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당신이 데리고 키우는 아이들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이 아파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돌보기보다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웃더래.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옷에서 지갑을 가져가더래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가지고 나가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웃더래요. 그리고서
나가더래요. 순간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도 그 아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아이는 여러분들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를 용서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나는 너를 도저히 이제 용서 못 하니까 그냥 이제 그냥 떠나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상한 게 여러분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도 이 아이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 귀하죠. 자기를 배신한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거 잘못했다 하고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 그 불쌍한 아이들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정말 거기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어떤 아이를 이 목사님도 데리고 키웠냐면 어떤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이 여자아이는 그 의붓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여자아이를 목사님이 데리고 키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중3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말입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의붓 오빠 품에서 시비를 여러분들 동거하다가 몹쓸 성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중학생 아이가 성병이 걸리니까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너에게 성폭행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오빠랑 있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면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잘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사랑만 하라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 그래, 내가 했다고 해라. 너 그래야지 네가 학교를 계속 다니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아이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랑만 한 거예요. 결국엔 이것 통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안 좋은 소식들이 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어떤 성적으로 잘못한 목사님으로. 근데도 목사님은요 이 아이를 사랑만 함으로 그냥 품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결국에는 도저히 거짓말하는 것이 죄책감이 됐는지 결국에는 학교에다가 정직하고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의붓 오빠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도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박보영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좀 세워주시더래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유일하게 어른 성도 한 부부가 딱 있었대요. 이 목사님이 그 거짓말했던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품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한 집사님 네 분이 박보영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거짓말한 아이, 목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씌운 그 아이를 교회 나가게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순간 목사님은 결단을 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성도님 부부는 어디든지 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얘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집사님 내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분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 그분이 섬겼던 이들 중에 너무도 놀란 사람들이 세워져요. 근데 목사님의 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했던 결단이 결국엔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나 선생님들, 우리 사랑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14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 결단하며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주님 말씀이 너무너무 순종하기 싫고 그 말씀 순종하면 내가 심지어 죽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 그 순종의 내용보다 그 순종을 말씀하신 그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내가 주님 떠나고 싶어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100%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100%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게 하소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게 하소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가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1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붙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랑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니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주여, 한번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 그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다스려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가족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주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넬료를 사랑한 주님을 바라면서 사랑만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성령으로 역사하사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사랑하기 어떤 어려운 사람, 가족 중에 어떤 어려운 그 사람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만 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